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복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서정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백성들을 모아 성경을 읽고 가르치며 또 그동안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언약을 결단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특별히 느헤미야 9장 전체를 읽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9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도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5절에서 반복되는 때문에 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15절 말씀에 보면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셨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하반부에도 보면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장면들을 말씀에서 그대로 찾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또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속 오늘 말씀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의 고난 앞에 원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같은 사건을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그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 눈인데 조상들은 시련 앞에서 원망하고 그 원망의 결과로 광야를 돌며 훈련받아야 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도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그 주의 명령을 듣지 못한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만 했지만 똑같은 시련 앞에 그 고난 덕분에 양식을 얻고 그 고난 덕분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오늘 말씀의 장면 앞에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던 장면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더라도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한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수없이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목을 굳게 매며 패역한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느헤미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눈앞에 원망하고 눈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을 때,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반이다 싶을 때가 더 많은 나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죄값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용서하셔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도전받았었거든요. 고난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달라고 도전받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나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 순간을 원망하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서서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 힘듦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고난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 고난으로 인하여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덕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음을 경험할 때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삶을 꿈꿀 수 있겠구나. 주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세요. 라는 마음의 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미리 내가 목마를 때 옆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나의 그 삶을, 그 고난은 잠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정말 멋진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이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시간 숨 쉴 수 있고, 내가 이 시간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이 시간 어딘가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의 경험, 기적을 고백하며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미얀마 땅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미얀마가 복음화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더 좋은 나라가 되고, 그 고난 덕분에 미얀마가 주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미얀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